오늘은 예수는 사랑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전체를 좀 다룰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저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이렇게 감동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이 너무너무 이렇게 감동스러운 말씀으로 오지 않아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 여자 내가 지켜.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소중한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넌 내 거야. 내가 지킬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대목. 이게 이제 감동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고 있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잡는 날이거든요. 희생 양을 잡아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날.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란 말이죠. 이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월절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이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지상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이런 날인 거예요. 이 어린 양을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유월절 전에 이 말은 유월절이 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세요? 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죽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언제 증명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유월절 전에 우리를 두고 떠나야 되는 그 마음에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것은 죽기 직전에 내 눈에 밟히는 게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꼴방에다 숨겨놓은 장판 밑에다 이렇게 꼽을쳐 놓은 그 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아 장판을 들여다봐라. 그 밑을 열어보면 돈이 보일 것이다. 막 이렇게 말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눈에 밟히는 것, 가장 염려가 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눈에 발표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눈에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언제 드러나냐면 내가 죽음과 그것을 바꿀 수 있는가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죽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사람들,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자기 사람은 누구일까요? 공생애에 함께했던 제자들, 지금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지금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겠죠. 그 제자들이 자기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지금 현재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자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있어서의 자기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를 믿고 자녀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신 이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이 자기 사람들을 죽는 그 순간까지 눈에 발표하셨고 이 자기 사람들을 자기 생명과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사람들이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살리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단 말이에요. 이제 곧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죽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사람들,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허물로 인해서 죽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거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이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이 자기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때의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이것은 죄인들이 만들어낸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사랑이 가득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세상이었죠. 그런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써 말미암아서 죄인들이 만들어낸 세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조장해 놓은 세상이 있다는 거죠. 마귀가 주인된 세상이 있단 말이죠. 그 세상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세상으로서의 의미와 마귀가 지금 이끌고 마귀가 선하게 쥐고 있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마귀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 없고 패역해서 죄인들의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그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자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애인이 불타는 어떤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쇠사슬에 묶여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곳을 여러분은 떠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을 두고 가야 되는 마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사람인데, 내 사랑인데, 내 사람인데 세상에 핍박 가운데, 세상의 고통 가운데, 세상의 슬픔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 속에 흘리는 눈물들, 세상 속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들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생명을 내어줄 때까지,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죽으실 때까지 그 정도로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제자들이 이 세상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제자들이, 그 자기 사람들이 혹시라도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혹시라도 예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랑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이전에도 사랑했고 영원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창세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고 나서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자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넌 내 거야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도무지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환난이 와도, 공고가 와도, 박해가 와도,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근이 와서 굶는다고 할지라도, 적신이 와서 우리가 벌거벗고 헐벗고 살아야 된다 할지라도, 위험에 처하고 칼이 우리를
당장 위협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38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꼭 짜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떨어질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예수가 산다라고 하면 우리를 꼭 짜도 우리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물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사랑하세요.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자기 스스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렇게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사람, 이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거부해버리는 가룟 유다. 도대체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유를 2절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마귀의 지배하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사랑하고 완전히 거리가 먼 존재거든요. 미움이고 거짓이고 증오고 분쟁이고 분열이고 이것이 바로 마귀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반대의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마귀에 속한 사람인가 이것은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로 달라지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봐보세요.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자상하게 대해주시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았잖아요. 가룟 유다도 2명씩 짝지어서 파송되었을 때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유다가 했단 말이죠. 그런 일을 했던 가룟 유다가 지금 스승을 팔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거는 마귀한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배신자 유다를 봐보세요.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마귀는 자꾸 집어넣거든요. 마귀가 우리에게 첫 번째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 영적 전쟁 하잖아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강탈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대 마귀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께 이 상대가 되지 않아요. 대적이 되지 않아요. 근데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전제 조건은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발동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데 이 마음을 강탈하려고 하는 마귀가 이것을 방해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우리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 간의 전쟁이란 말이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마음을 내어드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 하나를 똑 집어넣는 거예요. 아주 작은 생각 하나를 똑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돼. 너희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아도 돼. 그럴싸한 이유를 들이대는 거예요. 너 상대방이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 미워해도 돼. 아주 작은 생각 하나를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 작은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가 생각을 확 도려내고 쳐내면 생각이 우리를 장악하지 않아요. 너네 시댁에서 너를 너무나도 못 살게 굴지? 이런 시댁이 어딨어? 이런 악한 사람들이 어딨어? 너 미워해도 돼. 이러고 딱 생각 하나를 딱 집어넣는단 말이죠. 근데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면 어때요? 미움이라고 하는 마음이 확 싹튼단 말이죠. 이 미움이 싹틀 때 우리가 이걸 도려내서 계속 밀어내야 되는데 밀어내지 못하고 이걸 허용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장악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속적으로 마귀한테 생각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면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는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장 2절에서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생각을 넣은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는 사탄이 들어가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떡을 뗀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줬어요. 이거 유다한테 회개하라는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유다가 계속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이렇게 딱 찍어서 주면서 자,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해라. 네가 나를 팔고 싶지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너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마귀가 마음속에 생각을 내놓은 거 그것을 쳐내지 못하고 그 조각을 받아서 먹은 거예요. 그 조각을 받아서 받는 그 순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맨 처음에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다가 나중에는 그 마음을 계속 지속하고 유지하니까 그 생각을 틈타고 마귀가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미움을 계속 품고 있다가 증오를 계속 품고 있다가 시기심을 계속 품고 있다가 마귀가 들어가 버린 사람, 악한 영이 지배해 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발견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다윗을 향한 시기심. 이게 맨 처음 들어올 때 이것을 쳐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쳐내지 못하니까 어때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울을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순간에 마귀의 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성도도 귀신 들릴 수 있나? 가룟 유다는 성도가 아니었죠. 예수님을 진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마귀에 잡히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질문을 확장하자면 성도도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이 들릴 수 있나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인데 귀신에 들려있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멀쩡하게 엊그제까지 피아노 반주하고 막 열심히 찬양팀에서 섬기는 이런 사람이었고 누가 봐도 정말로 이렇게 착실한 참 신실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영적 집회가 딱 있는데 거기에서 귀신이 드러나서 귀신이 쫓겨나더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하냐면 내가 어린 시절에 누구한테 이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격을 당한 것 때문에 마음속에 미움을 품었는데 그 미움 때문에 이 악한 영이 들어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항상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고 원망 불평이라고 하는 거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내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악한 영을 쫓아내 주셨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뻐 보여요 라고 하는 간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판단은 예수를 믿었지만 귀신이 들릴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있었고 또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는, 심지어는 방언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성령의 은사인 방언까지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구성 요건을 이분설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삼분설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설로 보는 사람들은 우리 몸이 영혼과 육신으로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과 혼을 분리하지 않고 영혼이 하나고 육신이 하나다. 이것이 이제 우리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분설로 우리를 보면 우리가 지금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은 어디 계시냔 말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오면 악한 영은 더러운 영인데 어떻게 성령님과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설에 입각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귀신이 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장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한 공간에 성령님과 예수님, 이 귀신이 존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은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속삭이고 그다음에 생각을 불어넣고 이런 일만 할 수 있지 귀신이 우리를 장악할 수 없다, 포제스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삼분설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영, 혼, 육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다음에 이 육신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혼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혼이 정신이고 마음이고 이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는데 이분선자들은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는데 마음은 따로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삼분설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혼으로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분설에 입각하면 예수를 믿어도 귀신이 들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의 영역에 들어오고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 다시 해서 정신의 영역을 장악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제 이런 정통적인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분설을 주장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은사 쪽에 많이 치우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삼분설을 이제 주장을 해요. 이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삼분설을 주장하면 뭐 심지어는 이단이다 막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단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혼과 육신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성경에서 명확히 얘기하지 않고 이분설적인 관점, 삼분설적인 관점 나름대로 다 자기의 그 논리가 있어요. 말씀에 근거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어떤 것을 내가 취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분설을 믿어요. 영혼과 육신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구조적으로.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영혼, 육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구조적으로는 영혼 하나지만 기능적으로는 영과 혼이 따로 기능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귀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미움을 품거나 또는 증오를 품거나 끝까지 사탄이 주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치지 않고 그것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그것이 대적에게 문을 주어서 마귀가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믿는 편이에요. 자, 3절에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식사가 너희들과 갖게 되는 나의 마지막 식사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미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곧 고난을 받고 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너네에게 해줄 말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너네랑 교제를 보내면서 이 최후를 맞이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표현된 이 유월절 식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월절 식사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이제 잡혀갈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들어가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만찬을 맞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거를 지금 세족식이라고 하는 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시다 말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띠고 대야에다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거든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상황이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 식사가 너네랑 갖는 마지막 식사고, 이 식사가 끝나고 나면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말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서로 누가 높은가를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또 마태복음에 보면, 26장에 보면 서로 누가 높은가 막 이게 기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파워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리고 6월절 만찬 자리에 들어오면 6월절 그 만찬 자리는 지금 만찬을 하기 위해서 음식이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음식이 세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대하는 사람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접대하는 사람 없이 자기들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면 이 유대인의 전통에는 어떤 전통이 있냐면, 식사를 초대한 사람이 발을 씻을 수 있게 물을 내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어떤 근사한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아니고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근데 유대 지역의 땅들이 다 어때요? 그냥 모래투성이고 사막투성이고 막 이렇잖아요. 흙투성이잖아요. 거기를 샌들을 신고 막 몇 시간씩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저녁 되기 전까지 바쁘게 돌아다녔단 말이죠. 그러면 발이 더러울 거 아니에요. 그 더러운 발로, 부정한 발로 들어와서 식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손대접을 할 때는 반드시 발을 씻겨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야에다 물을 담아서 종들이 와가지고 손님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 겁니다. 또는 종이 없으면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공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발을 씻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발을 씻지를 않고 들어온 거예요. 왜? 거기에 대접하는 사람이 없고 음식만 차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식사하기 전에 발을 씻는 그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의 발을 누군가를 씻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승님이 있는데 스승님이 지금 마지막 6월절 만찬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 스승의 발을 닦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씻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 아무도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서로 누가 큰지를 가지고 다투고 있느라 정신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라도 발을 닦아주거나 또는 자기 발을 스스로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발 닦는 거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 큰가 지금 기재기 하느라고 자기 아젠다에 빠져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거 감싸고 지키느라고 발 닦는 거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까지 지금 안 닦아주고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큰가만 지금 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해요. 나는 곧 갈 텐데 자기가 서로 크다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겠다고 다 닦아주는데 한 사람도 일어나가지고 아니요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죠 이런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만 겨우 나의 발을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고, 아무도 주님의 발을 내가 먼저 씻어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없이 앉아서 예수님이 발 닦아주겠다는데 그냥 발 씻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발 다 씻겨주고 겉옷을 딱 벗고 발을 씻겨줬는데 겉옷 다시 입고 자리에 앉았는데 이제는 그럼 우리가 씻겨줄게요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 몰직학한 제자들, 이 모렴치한 제자들, 이 제자들이 지금 발을 예수님께서 씻겨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한심해요. 제자들의 모습은 사랑할 만하지 않아요.
제자들의 모습은 발을 닦여줄 만한 그 어떠한 모습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발을 씻겨준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는 분이니까. 사랑하면 낮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 사랑하면 어때요? 자식들 밑에서 벌벌벌 기잖아요. 자식들 말 안 들어 처먹고 지 마음대로 막 하고 막 이렇게 빡빡 우겨대고 이러는데 결국 자식한테 부모가 어때요? 못 해보고 지잖아요. 그래, 니 알아서 해라 하고 하고 싶다는 거 해주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극명하게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 그림 언어라는 거예요. 머리에 왕관을 쓰고 싶어하는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왕관을 쓰고자 다투고 싸우던 이 제자들의 모습과 낮은 자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예수님, 이 두 사람들을, 두 부류를 그림 언어로 딱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인가를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죠.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거, 이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노예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노예들이 하는 일을 하듯이 허리에다 수건을 딱 대고 지금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발을 씻겨주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이사야서 53장은 고난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종이 되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오신 목적을 나는 섬기려 하고 나를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종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 우리 밑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종이 되고자 오셔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낮추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관을 쓰고자 하는 자는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난 여러분 사랑합니다 해놓고 이 자기가 높아져서 교만한 사람 있잖아요. 쌩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교만한 사람은 절대 남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사랑하면 섬겨야 되거든요. 사랑하면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사랑에는 섬김과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서는 절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네 사랑한다. 우리 이 교회 리더들 중에서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막상 어떤 서로 섬기는 이런 때가 되면 섬기지 않고 딱 목에다 힘주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섬길 수밖에 없어요. 자,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드디어 이르렀어요. 우리 사랑하는 베드로 항상 나서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러니까 베드로죠.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내 발 절대 못 씻습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는 순간에 내가 왜 너네 발을 씻고 있는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종처럼 너네를 섬기고 있는지 너네가 이제 알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이 너네를 섬기려 하고 너네에게 종이 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네가 몰라. 그래서 지금 너네가 왕관을 쓰고자 하고 높아지려고 해.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고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에게 성령님이 오면, 내가 죽은 후 죽고 부활한 후 50일째에 성령님이 너네에게 내려오면 그때 너네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너희가 낮은 자리가 돼서 나처럼 종으로 섬기게 될 수 있을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로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냐 이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베드로는 믿고 있는데 스스로 나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오바를 하는 겁니다.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내 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는 이미 목욕을 했다는 거죠. 목욕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돌아다녔으면 발만 들어져 있기 때문에 발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목욕과 발 씻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족석의 메시지는 뭐냐면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큰 자가 되려면 먼저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자가 되기 위한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걸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족식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몸을 씻어야지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몸을 씻는다는 건 뭐예요? 회개를 하고 중생에 이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몸의 모든 더러움을 씻는 그 목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회개거든요. 이 회개는 중생에 이르는 회개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 태어나는 거,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내가 이전에 나의 죄악을 그리고 나의 죄성을 앞으로도 짓게 될 나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목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회개하고 중생에 이르러야지 나와 관계가 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목욕을 한번 하고 났으면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구원파 이단에서는 너네가 한번 예수님을 믿었으면 영원히 거룩해졌으므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너네가 회개한다는 말은 너네가 아직 용서받지 못했단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회개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아주 무식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기본 구원과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 구원, 칭의 구원,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증거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로서 깨끗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살아요. 그렇게 못 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날마다 하는 이 회개는 뭐예요? 우리의 발을 씻는 거라는 겁니다. 목욕을 했어도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함을 입을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칭의는 목욕이에요. 성화는 발을 씻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욕과 세족을 예수님께서 지금 구분을 하고 분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목욕하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12제자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동체에 똑같이 생활하고 있고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게 가룟 유다예요. 그러나 그는 목욕을 하지 못한 자예요.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다들 마지막 판에는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데 유다는 랍비여 이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말이죠. 12절 보시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세족식의 의미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이유, 그건 뭐냐면 내가 본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해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고난의 종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의 본을 너희가 보고 따라하란 말이에요. 이것을 작은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세족식이라는 겁니다. 너네를 내가 이렇게 섬기잖아. 나는 너네의 선생이고 너네의 주라며, 선생이고 주님이 높냐 아니면 제자와 그 종이 높냐? 당연히 선생과 주가 높지 않냐? 그러면 너희보다 높은 내가 내려가서 발을 씻었는데 너희도 당연히 나를 따라서 발을 씻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네가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보다 낫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섬기지 아니하면,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 말은 너네가 예수님보다 더 높다라는 뜻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자기 스스로가 더 높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섬기는 자가 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꼴보기 싫은 짓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아주 음해하는 짓을 했어요. 그 사람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나에 대한 악한 소문을 퍼뜨렸고, 아주 내 면전에서 나에게 직격탄을 날렸고, 또한 나를 모독하면서 똥오줌을, 감정을 나에게 이렇게 분출하면서 내 얼굴에 혹 찌끄렀어요. 그래서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고 나를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미워해도 정당해요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보다 높다는 뜻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 무례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곧 죽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는 이 몰치카간 사람들, 이 사람들 사랑하느라고 발을 씻겨줬잖아요. 그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은 뭘 증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우리가 높은 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으로 품고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갖고 있는 추악한 모순이에요.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주님 주님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높아요.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지 않아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자리에 내려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했는데, 예수님도 그 왕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내려와서 했는데 그걸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높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주님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종놈이죠. 예수님을 종놈으로 여기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네. 그러니까 이것은 모순이란 말이죠. 추악한 모순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형제들을 미워하고 증오를 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대신 죽어준 형제들을 미워할 수가 있냔 말이죠. 십자가에 감격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요. 십자가는 어떤 자리예요? 나를 버린 자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대속물로 내어줘 버린 자리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보면 감동이 된대요. 십자가의 시옷자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진대요. 십자가에 그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산산조각 부서지는 그 아픔과 또 감격을 누린대요. 그런데 교회에 막상 오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만 선단 말이죠. 회사에 가서도 내가 조금 높으면 더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임 받는 그 자리에 서고자 한다는 거죠. 조금 성격이 안 맞다는 이유로 어저께까지 웃고 떠들고 같이 얘기하는 사람을 그 다음날 쌩까 버리고 얘기도 말도 안 섞고 외면하고 이렇게 하더란 말이죠. 이것이 위선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갖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갖는 추악한 모순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다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범을 보여준 것이 바로 세족식이란 말이에요. 세족식은 우리가 무슨 행사만 있으면, 무슨 수련회 같은 거 있고 이러면 수련회 그 행사의 한 프로그램을 채우려고 존재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발 닦아주면서 서로 막 이렇게 딱 내 발을 닦아주고 막 이러는 의식이 너무 좋았다, 감동 나누고 막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이것을 우리 안에 채우는 거라는 겁니다. 한 번의 감동이 아니고 삶 속에서
형제 자매를 예수님이 낮아져서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세족식의 의미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족식을 한 번 하는 행사요 프로그램처럼 모독하고 있는 거죠. 18절 보시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용납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 아니다.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나를 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택하지 않은 자가 누구인지 안다는 얘기잖아요. 가룟 유다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를 그 12명 안에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 도적인지 다 알고 있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자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데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왜 그래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를 용납하신 이유입니다.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자기와 같이 떡을 먹던 자가 자기를 배신한 사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책사가 나와서 그 반역을 돕잖아요. 아이도벨은 이 아둘람 굴에 400명이 모였을 때부터 함께 모여서 함께 다윗과 동고동락하던 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 발꿈치를 들고 대적을 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들이었잖아요. 자기 아들이 자기와 함께 밥상을 얼마나 많이 받아서 같이 먹었겠어요. 그런데 발 뒤꿈치를 들고 다윗을 대적하더라는 거죠. 다윗을 가장 아프게 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아프게 한 사건은 뭐였을까요? 자기와 같이 3년 반 공생애를 함께 했고 함께 떡을 뗐던 가룟 유다의 배신, 이게 가장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으신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나 이 책임은 누구 거예요? 가룟 유다의 책임이에요. 가룟 유다가 선택하고 가룟 유다가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없으면 이 예언은 성취가 안 되죠. 그러나 가룟 유다가 굳이 자기가 이 예언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이 길을 걸을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가룟 유다의 선택이었고 가룟 유다의 책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만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이런 선택을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가 제약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 일이지만 현재 일처럼 보고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필연 가운데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일이 일어날 때 너네에게 믿게 해주려고 하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내는 자, 전도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너네를 이제 전도하는 전도자로 세울 것이다. 내 일을 하는 동역자로 이제 세울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계시를 다 몰라도 돼요. 예언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 되게 많거든요. 이거 뭐 날짜 풀려고 날리고 다니엘에 이렇게 제시된 70일에 62일에가 뭔지 풀려고 날리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언제고 또 666이 뭐고 뭐 이런 거 풀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 몰라도 돼요. 계시를 다 몰라도 됩니다. 그 일이 닥칠 때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라고 하는 거, 순환에 대한 예고를 3번이나 하셨거든요. 이 3번이나 예고를 하셨음에도 제자들이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내가 죽고 나면 너희에게 갈릴리로 먼저 찾아가리라.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먹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니까 그때서야 알아먹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때서야 내가 너희에게 목마르지 않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다는 말을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줘도 그들은 당시에 몰랐어요. 그러나 그 일이 벌어질 때 알았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주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해요. 알려고 발버둥 치다가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부하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막 일을 하려고 들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뭔가를 막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좋죠. 사랑이 동기가 돼서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다가 사랑 못 해버리면,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너는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전도마저도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기도하는 것마저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기도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의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요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세요. 다윗에게 압살롬의 배신, 아이도벨의 배신이 괴로운 일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도 심령이 괴로웠어요. 가룟 유다에게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깨닫지를 못해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알고 그 끝을 예수님께서 아세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괴롭죠. 그래서 그 괴로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것이 누군지를 이제 제자들은 막 모르는 거예요.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웠죠. 친밀도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과 이렇게 친했어요. 예수님과 그 가슴에 품에 의지해서 누워서 식사를 할 정도로 이렇게 친밀하게 같이 지냈던 이런 사이란 말이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해서 야 누구냐 말 좀 여쭤봐라. 이러니까 요한이 여쭤보는데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 떡 한 조각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배신할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들어가 버렸어요. 유다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는 그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태어나지 않을 것이 좋았을 인생, 가룟 유다의 이 안타까운 인생 여러분 보이세요? 가룟 유다는 도대체 왜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까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을 딱 정리를 제가 해보니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뻔뻔했어요.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팔려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뻔뻔하게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이 질문 나는 아니지요? 이것이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가룟 유다의 길을 걷는 지름길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는데 회개해야 될 사람은 어때요? 나는 아니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회개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한테 하는 말도 아닌데 자기한테 주어지는 말도 아닌데 가슴 아파하면서 아이고 나지요 또 나네요 나 회개해야 돼 이러면서 맨날 회개하는 자리에 나온단 말이죠.
오바 회개를 한단 말이죠. 근데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마음에 그냥 껍질이 덮여 있는 사람, 마음에 할례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어때요? 나는 아니죠? 나는 괜찮죠? 나는 잘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뻔뻔함이 가룟 유다를 멸망으로 모른 겁니다. 두 번째는 돈에 대한 탐욕이에요.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잖아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러면서 칭찬한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네와 함께 항상 함께 하니까 지금 이때는 나를 위해서 향유를 깬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300데나리온에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 사람은 뭐예요? 도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요한이 얘기해요. 그는 도적이라 돈기를 맡았는데 그 돈에 손을 댄 사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돈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팔잖아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요. 은 30은 큰 돈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불이었대요. 물론 시대에 따라서 돈의 이 환산의 뭐 그런 게 다르지만 지금 돈으로 하면 20불이라고 하는 거 그만큼 작다는 얘기죠. 이 작은 돈 이것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소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뿔로 딱 들이받아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남종이나 여종이었어요. 그러면 은 30세겔 딱 바치고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이면 그것이 보상이었어요. 은 30세겔 이것이 노예 한 사람 몸값이었단 말이죠. 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 예수님이 팔려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은 30에 팔리셨는지 이거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종으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30에 예수님이 팔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거예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 정도로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탐욕이 강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탐욕을 가져버리잖아요. 돈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탐욕, 어떤 것에 대한 탐욕이든지 정욕과 욕심을 가져버리면 이 사람은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3번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뜻에 집착했어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다라고 믿어지고 있어요. 근데 가룟이시라고 할 때 이 가룟은 어떤 지방이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 가룟이 시카리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라고 믿어요. 이 시카리는 뭐 시칼 품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열심당원들 중에 자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카리에서 온 말이 가룟이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뜻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독립을 원하는 거예요. 유다가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고 정치적으로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는 꿈꿨다는 거예요. 원대한 이 야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야망을 이루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때 한 자리 해보려고. 자기의 뜻이 강했죠. 이것이 얼마나 큰 대의였건 이것이 얼마나 옳은 대의였건 이것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이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찾는 사람 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뜻을 이룰 사람 원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뜻을 막 천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막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는 이거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 할 거예요. 나 이거 이 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자꾸 딴 일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소중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은 헌신인데 자기의 뜻은 번영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유대인에게 번영이 오는 것을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번영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헌신이고 섬김이고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뜻은 뭐예요? 항상 번영이고 풍요고 또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겨먹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번영을 누려야 되고 풍요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꾸벅꾸벅 절해야 되고 나를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이러면서 떠받들고 섬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도로 와서 또 어때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 교회가 사랑이 없는 이유 뭐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좀 사랑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막상 자기는 사랑 안 해요.
조금 꼴보기 싫은 사람 나타나면 이렇게 외면해요. 조금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 있으면 막 이렇게 정죄부터 해야 돼요. 이러면서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얘기의 뜻은 뭐예요?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너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 나를 사랑해라. 그래서 나를 섬겨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랑할지 모르는 저런 사람들에 찾아가서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해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를 사랑해줘라. 이렇게 이것을 오해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가룟 유다의 꾀란 말이죠. 그리고 경고를 무시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만 몇 번 얘기를 해주잖아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야. 한 명은 깨끗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가룟 유다가 자기 깨끗하지 않으니까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나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나 깨끗해져야겠다.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떡을 막는 자가 배신을 할 것이다. 나와 함께 떡을 떼는 자가 배신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줬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나 얘기하는 거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얘기해야 될 거냐. 안 하더란 말이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얘기해줬잖아요. 그런데 아, 너희 중 하나면 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아니죠? 이러고 있단 말이죠.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줘요. 떡 한 조각을 찍어서 내가 주는 사람이 나를 팔 거야 하면서 떡 한 조각을 딱 찍어서 적셔가지고 준단 말이죠. 그러면 오메 나네?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속히 하라고 하는 말을 주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완고하게 경고를 무시한단 말이죠. 이것이 가룟 유다의 길을 가게 되는 이유란 말이에요. 우리가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얘기를 듣고 아 이것이 내 얘기인가 보다. 내 얘기구나. 찔려요. 가룟 유다가 알았을 거예요. 내 얘기하는구나. 당연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마음을 마귀한테 내주니까 마귀가 장악해 버렸거든요. 마귀가 들어가 버렸거든요.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이게 뭐냐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절대 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천국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 말이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막 웅성웅성 했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 이것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곧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곧 죽는다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그것처럼 나는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지금 유언한다. 이게 내 마지막 말이다. 내 마지막 유언, 죽으면서 너희에게 하는 말이고 죽으면서 내가 모범으로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서 너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면서 너네에게 사랑해주면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이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 사랑했잖니. 보여줬잖니. 절대 사랑할 수 없는 모습으로 절대 사랑받을 수 없는 너희를 내가 사랑했잖니.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너네가 사랑하면 너네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네가 내 제자가 아니야. 내 제자면 너네가 서로 사랑해야지. 사랑할 만한 사람 말고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 사랑해야지. 그래야 내 제자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간대요.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라틴어로 코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올 거야. 너도 결국
죽어서 올 거야. 너도 내 길을 걷게 될 거야. 내가 십자가 진 것 같이 너도 십자가 지고 내 길을 그대로 따라서 나의 영광 가운데로 너도 들어오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콜록콜록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대요.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거예요. 내 목숨을 네가 버린다고? 다 물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고를 해주잖아요. 이 예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인간에게는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려면 목숨을 던져야 되거든요. 목숨을 던지고라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면 맨날 드라마에 목숨을 던져서도 거의 막 차에 뛰어들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이런 모습, 그 사람 대신에 이 총에 맞는 모습, 이런 모습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음악이 쫙 그러면서 막 구음 나오면서 막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오열 가운데 우리 감동받고 막 울잖아요. 왜? 사랑받고 싶거든요. 우리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그런 사랑 우리도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내 남자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그거 끔찍한 일이지만 그런 사랑을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 사랑을 나는 받고 싶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런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랑이 다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삶에서 우리는 그 사랑의 목마름, 갈증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하되 자기가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러브 탱크가 비워져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목숨을 바치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목마르네.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 만드는 겁니다. 그런 영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 사랑 하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왜 감동해요? 내 목마름을 대리 만족하는 거거든요. 내 남편 절대 나한테 그렇게 못해줘요. 내 남자 절대 나한테 그렇게 못해줘요. 뭐 지금 가서 물어보면 해준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못해줘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라면 인간의 열정으로는 절대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사랑할 능력이 없고 사랑할 의지도 없어요. 사랑은 죄인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것이 죄인인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이 목말라 있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바칠 때까지 목숨을 버리도록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다시 임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똑같이 나는 죽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죽잖아요. 이것은 왜 가능했어요? 성령 충만했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자아를 죽이고 성령님을 채우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목숨을 바치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 되는 그 사랑,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 주기 위해서 심지어는 사랑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내 자아의 본성, 나만 생각하는 그 자아를 죽이고 성령님으로 내 안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베드로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실패할 뻔하잖아요.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이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순교하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는 틈에서 베드로가 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맞은편에서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그 순교하는 자녀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호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지금 이때 물어봤던 36절에 물어봤던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버리고 도망가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죽으러 간다라고 얘기를 해 주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이 성령님이 베드로 안에서 자기 욕정을 따라 살고자 도망가는 그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너 죽어라.
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들려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결국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리에 베드로가 섰다는 겁니다. 자, 테이크홈 메시지 마지막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부어주신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들여서 섬기고 싶어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이 되나요? 안 돼요. 이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지 사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내 뜻과 내 탐욕과 내 종욕 때문에 나를 위하는 자리에 자꾸 서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시죠? 그러면 그 자아를 부정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충만할 수 있게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내가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새 계명, 그 계명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